스캔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자리는 참 서도 심장이 계속 뛰네요. 최근에 그 드라마가 참 재밌는 게 많이 합니다. 모두 볼 수 없겠지만은 여기 계신 분들도 한두 편 정도의 드라마를 아마 시청하시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서는 최근에 인기 있었던 드라마는 이 드라마였습니다. 최치열이라고 하는 수학 1타 강사와 전직 핸드볼 선수였으나 이제 지금은 국가대표 반찬 가게를 하는 남행선이라는 두 연인이 만나서 로맨스를 이루는 달달한 드라마였는데요. 최치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1타 강사하고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섭식장애 아무거나 못 먹는 거예요. 그런데 남행선이 해주는 그 반찬이 입에 딱 맞는 겁니다. 그것이 매개가 되어 두 명의 사랑이 이루어지죠. 근데 이 최치열이라고 하는 수학의 1타 강사가 자신을 소개한테 이렇게 보통 소개를 합니다. 자신의 경제 가치가 1조 원이라고. 그래서 자신은 1조 원의 남자다라고 막 이렇게 롱다리로 하이킥을 하는데 저는 다리가 짧아서 다리가 안 올라가서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영적인 눈을 보면은 천국 화폐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1조 원의 이상을 해낼 1타 성도일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이 1타 성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1타 성도죠. 어디서 이런 분들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사역하면서 늘 그것이 깜짝깜짝 놀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제일 부러운 게 여러분 같은 성도를 만난 거예요. 별로 아멘이 안 나오네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제목에 스캔들이라고 붙은 것은요, 왜 그런 말이 붙었냐면 보통 안 좋은 소문을 이야기를 하죠. 최치열도 안 좋은 소문이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처음에 남행선이 남행이라고 하는 조카를 키웠는데 이 조카가 이모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엄마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최치열은 자기가 이 여자를 자꾸 사랑하는데 조카인지 모르니까 뭐라고 자꾸 느끼는 거예요? 불륜인데 이 감정을 정리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공개석상에서 그만 고백을 해버립니다. 그랬더니 사회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불륜이다 뭐다 지탄을 받겠죠. 그때 남행이라고 하는 그 조카가 용기를 내서 유튜브 방송에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스캔들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희 엄마는 실은 엄마가 아니라 이모예요. 이모. 미혼이고요. 그러니까 이건 스캔들이 아니라 로맨스예요. 라고 하면서 오해가 풀려요. 그리고 이제 둘이 연결이 되죠. 근데 오늘 저는 이 요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요나가 많은 오해들이 있다. 많은 스캔들 같은 오해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 하면 우리 어떤 것들이 딱 떠오르냐면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좀 듣지 않았던 사람, 불순종했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 편에 잘 안 쓰고 도망갔던 사람. 물고기 뱃속에서 어렸을 때 동화책 보면 막 기도하고 있어요. 막 물고기 뱃속에서 촛불 켜놓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선지자들 치고는 좀 급이 떨어지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는 억울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동시대 아모스 같은 선지자나 활동했던 다른 선지자들은,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회개하라고 외쳤거든요. 근데 요나는 억울하게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까? 이방 민족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니느웨라고 하는 것을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전에도 없었던 일이거든요. 전에도 없었던 일을 하라고 하니까 이게 쉽게 되지 않는 거죠. 그 당시 요나는 능력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하만 오기까지 회복될 거라는 것을 예언을 했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져서 당시에 능력 있고 인정받았던 선지자예요. 1타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뜬금없는 명령을 내니까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느냐? 니느웨가 아니라 자신의 뜻인 다시스로 갑니다. 그런데 그때 뭐를 만나요?
폭풍을 만납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이 그래도 그 요나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폭풍 때문에 배에서 할 수 없이 요나를 물 밖으로 던졌을 때 1장의 맨 마지막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켜버려요. 그 얘기도 뭐예요?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만큼 요나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뭐 불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캄캄한 속, 뭐 앉아 있을 수가 있겠어요? 누워 있어야겠죠. 온몸에는 막 끈적끈적한 게 막 묻어 있었을 것이고, 머리는 떡쳤을 거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니까 온몸에 힘이 있었겠습니까? 힘이 풀려 있었겠죠. 냄새도 났겠죠. 어둡다는 것은 시간이 얼마나 흐르고 있는지, 이것이 얼마큼 계속될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요나는 뭐 하느냐? 2장 1절에 보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6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엘로하이, 그렇게 외쳐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기냐? 2장 10절에 이제 일이 생깁니다. 2장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나오자마자 걸었겠어요. 뭐 3일 동안 못 걸었고 못 먹었을 테니까 막 휘청휘청 걸었겠죠. 막 힘들어갖고. 그래도 억지로 해도 뭐 하나님이 딱 니느웨 앞에다가 풍당 그 문 앞에다가 떨어뜨렸겠어요.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다가 떨어뜨렸겠죠. 걸어가면서 밥도 못 먹고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요나가 바뀌어 있어요. 어떻게 바뀌어 있느냐? 오늘 3장 1,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자, 말씀해 보니까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두 번째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다 여기는 첫 번째가 있다는 얘기죠. 첫 번째가 1장 1절하고 2절에 동일하게 나옵니다. 1장 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비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보세요. 사명이 불순종했다고 사명이 바뀌고 있어요? 안 바뀌어요. 말씀을 보니까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아마 오늘 요나가 두 번째도 어겼으면 하나님은, 제가 보기에는, 제가 믿는 하나님은 세 번째 요나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네 번째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불순종하는 요나도, 고집스러운 요나도 대단하지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기회를 주고 참고 있는 하나님이 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요즘 우리 집도요, 집에 들어가면 아내의 눈치를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좀 늦게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사역을 하다가. 그러면은 아이들하고 육아 전쟁을 피우고 있는 건 누구예요? 요즘에 또 애들이 좀 학교를 들어갔어요. 초등학교도 들어가고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 오니까 반항 지수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뭐 공부 좀 하고 뭐 좀 해야 되고 뭐 챙겨주면은 그냥 입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입이 나와 있고 뭐라 그러면 막 대답도 네 막 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저 눈치를 봐요. 근데 이것이요, 제가 이렇게 지갑을 꺼내서 10,000원짜리를 딱 꺼내는 순간 세상에도 없는 천사로 변해요. 아빠 사랑해요. 오늘도 카멜레온처럼 변하는 자녀들을 키우시는 우리 엄마들을 응원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자녀들이 대단해요? 아니면 그래도 꼭 참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라도 더 가르치고 있는 엄마들이 위대해요? 엄마들이잖아요. 지금 요나에게 그런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세컨 찬스를 주시는 하나님, 요나만 그럴까요? 저도 그래요. 저도.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하기가 쉽던가요? 따라가기가 쉽던가요?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나님을 따라가야 순종해야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벌써 순종이라는 단어만 나와도 우리는 약간 경기를 일으켜요.
은혜는 받고 싶어요. 공짜 은혜는 좋아요. 그런데 진짜 순종은 싫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순종해야만, 예수님을 바라봐야만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는 받고 싶은데 순종은 하기 싫다. 이게 우리의 요나 같은 마음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작정한 바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오늘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설교 자리를 쓸 때마다 이게 점점 두려워요. 안 왔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특별히 담임 목사님이 문자가 왔어요. 김건준 목사 빨리 끝내요. 복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나만 그랬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잘 안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도 그렇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나갔을 때 갈릴리 호수에서 다시 찾아가시고 부르시는 분은 베드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경력 단절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까지 떨어졌어요. 일도 하지 못하고 입도 자기는 말도 못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세컨 찬스를 주셔서 사용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이 임하니라,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세요. 우리를 마태라고 부르세요. 우리는 안 될 거야 라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편견을 깨고 우리를 부르세요. 오늘 요나는 니느웨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힘들게 니느웨에 들어갑니다. 근데 니느웨는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무려 3일 길을 걸을 정도로 큰 성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 어린아이가 12만 명이니까 그 도시의 인구는 무려 한 60만 명 이상 되는 큰 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고학자들이 밝혀보니까 성벽의 외벽의 성벽의 높이가 아파트 10층 높이래요. 그리고 그 성벽의 두께가 전차 세대가 지나갈 정도로 굉장히 두껍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큰 성읍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성읍에 열심히 요나가 가서 복음을 전하도 모자랄 판에 오늘 참 성의도 없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4절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요나가 깔끔하게 옷을 입은 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막 물고기에서 나와서 처참한 몰골로 수염도 길러 있었겠죠. 막 떡져 있죠. 막 냄새는 나죠. 옷은 남루하죠. 그리고 딱 보니까 이방 사람 같죠. 사람들이 저 사람 뭐야 이렇게 쳐다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좋은 말도 아니에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아니 왜 무너지는지 얘기도 안 해줘요.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이게 5단어예요. 딱 이것만 반복할 뿐이에요. 아니 누가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건지, 아니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왜 그랬는지 설명이라도 좀 해줘야 되잖아요. 이해되게 납득을 좀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도 않아요. 그냥 5마디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 그의 마음 상태는 뭐가 있느냐? 제발 니느웨는 망해라. 이 말 듣지 마라. 이런 마음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이 무례하고도 말도 안 되는 고백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뜻밖의 일이 일어납니다. 놀랄 일이 일어나요.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하나님 이거 뭔가 잘못됐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아니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먹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자기 예상대로 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막 돌로 쳐야 되고 자기를 욕해야 되고 자기를 비웃어야 되고 자기 얘기를 안 들어야 되고 자기를 내쫓아야 되는데, 아니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 분명히 전했어요 이렇게 하고 끝나면 자기 시나리오인데 그래도 되지 않아요.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요 전도 현장에 나갑니다. 때로는
전도 현장에서 우리는 그 방법들을 연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메시지를 연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의 역사는, 회개의 역사는 전적으로 누가 일으키십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있는 줄 믿습니다. 요나의 성의 없는 그 태도보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훨씬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더 크거든요. 이번 주 전도 발대식을 교구마다 이제 하고 나서 아마 마을 부흥회를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헌금 봉투에 보니까 마을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구들이 올라오더라고요. 우리 6교구, 12교구, 14교구, 정말 사역자들이 부럽습니다. 물론 1, 2교구도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믿습니다. 단지 헌금 봉투가 깜빡하고 안 올라왔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저를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나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편견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런 거는 전도발대식이나 마을붕에 가서 실제로 전도 작정을 하면서도 이런 거는 그냥 전도 잘하는 사람이나 하는 거지. 내가 무슨 자격이 있겠어? 내가 뭐 할 수 있겠어? 아이고, 내가 뭐 적는다고 되겠어?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나의 이런 마음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큽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더 큽니다. 하나님은 요나 같은 자도 두 번째 기회를 주시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니, 뭐 이렇게 복잡하고 힘든 방법을 사용하세요? 그냥 말 잘 듣는 사람으로 그냥 바꿔버리면 되죠. 하나님 끝까지 요나를 사랑하셔서 요나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 말을 왕이 선포한 것도 아니에요. 백성들이 듣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동물들도 뭐고 다 그냥 굵은 베옷을 입고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놀라운 역사의 부흥의 역사가 니느웨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억지로라도 입에서 불평이 나오면서도 그래도 복음을 전한 한 사람 때문에 니느웨가 바뀌게 됩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이 변하면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돼요. 때로는 그게 쉽지 않아요. 남편을 보면 욕이 나와요. 이런 욕이 나와요. 그러나 그럼에도 꾹 참고 예수님을 따라가 보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끝나고 나면 순예배 시연이 있을 겁니다. 한번 따라가 보는 거예요. 한번 순예배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직장에, 여러분들 삶의 영역에서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하세요? 소망하세요? 그러면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억지로라도 때론 입에 불평이 나와도 한번 따라가 보는 거예요. 따라가다 보면은 그 다음 공식이 뭐가 온다고요? 은혜가 온다고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은요, 다음번에 똑같은 상황이 주어졌을 때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보다는 한 번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불평과 원망의 입은 싹 닫게 되는 거예요. 되는구나. 은혜가 있구나. 그 다음부터 기대가 되는 거예요. 고비를 넘어보세요. 한번 고비를 넘어보세요. 불평한 자를 끌어가시는 하나님, 설득하시는 하나님, 그 일하심을 보고 요나도 배우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오늘 그런 날을 또한 만들어 가십니다. 똑같은 요나처럼 똑같이 그렇게 불순종할 때가 있는 나를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으로 만들지 하나님은 하나하나 빚어가신다는 겁니다. 당시 니느웨는요 참 악독한 도시였습니다. 나훔 3장 1절에 보면 니느웨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적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피의 성이라고 부를 만큼 악독한 곳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사람은 복음이 안 들어갈 거야. 저런 사람은 은혜 입으면 안 되지. 저 사람은 아닐 거야. 그런 편견에 사로잡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피해 도시라고 할 만큼 이렇게 악독한 도시가 어떻게 하면 변할 수 있을까? 믿겨지세요 이게? 다들 보세요. 저를 보는 게 안 믿겨진다는 눈이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안 믿겨졌어. 한번 책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책을 찾아보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 당시에 아수르의 역사를 기록한 것과 요나가 활동했던 시대를 맞물려 보니까 아수르가 역사를 보면 전쟁을 참 많이 했는데 요때 순간만큼만 이상하게 전쟁을 치르지 않았어요. 신기하게. 그리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 당시에 아수르 땅에 개기일식이 내리고 전염병이 돌고 그리고 북쪽으로 인한 오랜 전쟁을 해서 사람들이 많이 지쳐 있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었던 거예요. 요나가 가기 전에 하나님의 예비 작업이 다 있었던 거예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심판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오늘도 보세요. 니네가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거두잖아요.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도요 회개에 대해서 마태복음 12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아니 니느웨 사람들도 듣고 회개를 하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은 너희는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왜 회개하지 않느냐 답답해서 하시는 말씀이세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니느웨 사람들도 회개해야 되지만 정작 누가 회개해야 됩니까? 누가 회개해야 됩니까? 비록 그가 2장에서는 절실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입었지만은 또 넘어지는 게 요나예요. 또 넘어지는 게 우리예요. 오늘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오늘 우리는 안 넘어집니까? 내일 또 넘어질지도 몰라요. 오늘 요나도 그랬습니다. 니느웨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게 기쁘지가 않았어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4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아이고 하나님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멸망시키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니느웨 안 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다시스 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2절 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3절 계속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시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 어떻게 저들을 용서하실 수가 있습니까? 요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성 밖에 나가서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저러다 말겠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니느웨에게 임하겠지. 저들이 저렇게 되는 건 잠깐일 거야. 요나는 그 부분이 순종이 안 됐어요. 예수님을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요, 잘 순종되지 않는, 따라가기가 어려운 영역들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보면 신앙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물질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끊지 못하는 습관이 될 수도 있고요, 은밀한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차라리 따라가라고 하면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저는 못해요. 그렇게 우리 요나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요나 스캔들을 뭘로 바꾸시느냐? 은혜의 로맨스로 바꾸시는 분이세요. 누구를 사랑하세요? 그 요나를 사랑하셔서 그 요나를 바꾸어 가세요. 결국 하나님은 누구의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요나서가 특별한 성경인 이유는 단순히 그 말씀을 선포해서 듣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걸로만 끝나는 것이나,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자도 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한 사람 때문에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니느웨 백성의 회개도 있었지만 요나의 회개, 그걸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대해서는 정말 로맨스세요. 하나님의 관심이 바로 우리예요. 하나님도 말씀하시면 누가 순종할지 다 아세요. 누가 능력 있는지 다 아세요.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도 능력 없는 나를, 하나님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 많잖아요. 저 사람 사용하시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중요한 프로젝트는 나예요. 나 같은 자예요. 나 같은 자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과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을 부흥에 이제 할 거고요. 기도 작정서, 전도 작정서 쓸 겁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한번 써보세요. 나중에 꼭 우리의 그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더 크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크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 크세요. 상황을 바꾸어 가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내 영역, 순종하지 않는 내 영역을 바꾸어 가세요. 하나님을 따라가게 만드세요.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세요. 그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교구의 부흥이 일어날 것이고, 생명순의 부흥이 일어날 거고, 가정의 부흥이 일어날 것이고, 사업장의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말로만 선포를 했지, 목사님 좀 보여주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지난달에 미국에서 큰 역사가 있었는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에즈베리라고 하는 켄터키의 인구 6천 명의 작은 도시의 대학교가 있는데, 그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체프를 드리는데 이제 수요 체프의 잭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로마서 12장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당연히 목사님 선포하고 나갔겠죠. 그리고 학생들도 기숙사와 학교 수업을 들으러 흩어졌겠죠. 그런데 한 20명이 안 되는 학생들이 그 자리에 남아 있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성령님이 그 자리에 임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그 학생들한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느냐? 남아서 기도하라. 남아서 기도하라. 그런 음성을 들려줬답니다. 그래서 한 찬양 인도자는 그때부터 10시간 동안 물도 마시지도 않고 음식도 먹지 않고 화장실도 가지 않고 계속 찬양 인도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그 19명의 사람들이 뜨겁게 서로 기도를 하고, 중보 기도를 하고, 소급으로 기도하고, 죄를 회복하고, 그 역사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SNS나 각종 매체를 통해서 알리기 시작을 했고요. 찬양 소리를 듣고 밖에서 나갔던 학생들이나 교수들이 돌아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고요. 그렇게 무려 2월 8일부터 24일까지 무려 16일 동안이나 24시간 예배가 지속됐다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언론들이 취재를 시작을 했고, 심지어 그 작은 소도시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서 지금 예배당에 누가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면서도 멈추지 않고 곳곳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곳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돼요. 지금도 니느웨 역사가 이루어져요. 에즈베리의 이 역사가 세이덴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예요. 누군가가 성령의 임재를 받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다짐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그 한 사람 때문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생명순의 역사가 일어나요. 교구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세이덴교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슴이 뛰지 않으세요? 처음에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압박감 때문에 되게 먹먹하고 가슴이 뛰었는데 지금은 이 영상을 볼 때마다 가슴이 뛰어요. 하나님, 나도 저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소망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부담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나도 해봐야 되겠다라는 도전을 받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은혜로 받아들여 주세요? 부담으로 받아들여 주세요? 찬송가 가사도 있잖아요. 주에게 부탁하신 일 누가 흠모합니까? 천사도 흠모하겠네. 우리 아내가 찬양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부탁하신 일, 천사도 할 수 없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요나 같은 자를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생명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일 때문에 부활하셨고 그 일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생명을 살려라. 제자를 삼아라. 복음을 전해라.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 걸음이라도 예수님을 따라가 보려고,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순종해 보려고 한 걸음 뛰었을 때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교구가 살아나는 거예요. 한국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복음은 참 좋아요. 예수님의 복음은 듣는 순간 절망에서 소망이 생겨요. 억눌렸던 것이 풀려나요. 자유함이 생겨요. 죄된 것이 해결이 돼요.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져요. 치유가 일어나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아요. 얼마나 복음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 역사를 전하는 자리에 있을 때 저는 한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시다시피 35살에 목회의 길을 걷겠다고 늦게 소명을 했거든요. 소명을 받아서 이제 교회를 제가 이제 용인에서 일을 하고 있을 텐데 매주마다 내려가서 청주에 있는 모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사역자의 길을 가게 되면은 사역을 주일에 하기 때문에 이제 모교에는 갈 수가 없어요. 부모님과 누나가 거기에 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떠나면서 노래 못하는데 특송을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내내 연습을 했거든요. 이 찬양을 그래도 조금 듣기에는 편안해야 될 거 아니에요. 듣는 사람도 생각도 해줘야죠. 그래서 연습하고 하면서 그러나 연습하는 시간 내내 내 마음속에 눈물이 많이 났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이 찬양의 가사처럼 살겠습니다. 그때 사역자의 길을 걸으면서 다짐했던 찬양인데 오늘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찬양을 할 거라고 찬양 인도자한테 알려주지 않았는데 오늘 박종원 목사님이 이 찬양을 인도하는데 저기서부터 제가 전율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오늘 예배 중에서도 역사하시는구나. 박종원 목사님 사랑합니다. 한번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나 같은 자도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것처럼, 요나 스캔들 같은 인생이 아니에요. 그 이 말씀은 엄밀히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로맨스예요. 사랑이세요. 말씀이세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가 정말 은혜 받기를 원하면 한 걸음에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부르짖고 말씀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요나 같은 자의가 접니다. 하나님은 니네의 회개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셨지만 정작 이 말씀을 통하여 누구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또한 보시고 계시느냐, 누구도 그 영역에서 순종하기를 원하느냐, 누가 또 바뀌어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은 요나였습니다. 요나 같은 자였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로맨스 사랑하십니다. 오늘 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내가 한 걸음이라도 하나님의 발걸음을 따라가기만 한다면 우리 가정이 변화가 될 것이고, 우리 교구가 바뀌어질 것이고, 우리 생명술이 나아갈 것이고, 우리 교회가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요나 같은 나와 같은 자도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이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지 못했던 모든 영역까지도 하나님 아버지요, 한 걸음에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요나였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말씀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임하고 있는데 따라가지 않으려고 애만 쓰고 다시스로만 도망가려고 했던 자가 저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 니느웨에 가서라도 아버지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냥 있는 그대로 전했더니 놀라운 부흥의 운동이 일어난 것처럼, 오늘 우리 자리에도 하나님 성령님의 임재가 일어나면 이 시대도 에즈베리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것처럼, 대각성 운동이 일어난 것처럼, 아버지 우리 세대인교회 하나님 아버지요, 마을 부흥의 각 교구마다 하나님 아버지요,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그런 부흥의 역사들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전도에 대한 열매들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들이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너졌던 나의 영역들이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영역에도 하나님 아버지 순종케 되고 하나님을 한 걸음에도 따라가게 되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당국대에 주차 안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시 교회 주차장이 많이 복잡하니 교육자, 중직자, 봉사자분들은 교회 주차장을 양보해 주시고 당국대 주차장을 꼭 이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울 원래회 오전 순장교육 후 108호에서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천 광고입니다. 15교구 홍기종 집사, 장모, 정인영 집사 모친되시는 분이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분당 서울대 대학병원 장례식장이고요. 발인은 내일 오전 6시 30분에 있습니다. 관계되시는 분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족입니다. 권성아, 재현, 한민순, 한관희,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분들과 헌금을 대표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여 귀한 새신자들이 등록을 했습니다. 한 분 한 분들 참 귀합니다. 하나님 교회에 와서 잘 믿음의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고 잘 적응케 하여 주시고 세대인교회 하나님 아버지 생명나무의 신앙을 본받아 하나님 이곳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11조로 자녀 비전으로 1,000번째로 생명수 헌금으로 주정 헌금으로 귀하게 하나님 아버지 헌금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순종의 마음으로 헌금하여 쌓은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튀르키예 긴급 구호금 하나님 있사오니, 또 하나님 조카 공무원 시험 지혜주라는 간절한 기도 제목 있사오니, 하나님 모든 기도 제목에 하나님 빠짐없이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비전 선언문 낭독한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생명나무 신앙으로 거룩한 초연결 생명 공동체를 이루어 팬데믹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현장 예배 회복을 넘어 창의적 새 용도를 확장하며 생명 신앙의 영향력을 한국과 세계로 넓혀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돌아가서 잃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그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어지는 생명순 시연 하나님 아버지 귀합니다. 우리 모두 다 참석을 하여서 잘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돌아가서 생명순 부흥을 위하여 오늘 요나와 같은 마음을 품었다라면 그 마음이 바뀌어 아버지여 정말 순종하고 한 걸음 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각 교구 생명순이 살아날 수 있도록, 정말 순종하고 한 걸음 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각 교구 생명순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귀하게 수요 오전 예배 나온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마테라 부른 사명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생명나무로 축복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믿고 충성하여 우리 복을 받아요. 우리는 생명나무로 전도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 순종하여 전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생명나무로 지경을 넓히렵니다. 경기에서 민족 넘어 세계로 뻗어가